그러니까 2장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리 빠지지 않게끔 경계해주고,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이솝우화의 햇빛과 바람 있잖아요. 유명한 이솝우화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코트를 한번 누가 벗기는지 시합 한번 해보자고. 바람이 아무리 쌩쌩 불어도요, 옷깃만 더 여미잖아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요, 자연스럽게 옷을 나그네가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 마음을 못 바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꿔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징벌만 하시면은 우리는 갈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요, 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엄한 모습보다는 자상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대할 때요, 이제 조금씩 마음도 열리고, 그러면 오랜 시간 지나가면 그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그래서 이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자녀를 기르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울 때가 많잖아요. 자식 모르게. 교사들도 아마 고통하면서 마음에, 그리고 안 보는 곳에서 아마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교사는 절대 학생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맞은 학생이 그게 앙금이 남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잘 됐다는 것은 못 들었어요. 부모는 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사는 때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으로, 여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내게 맡겨진 분반교사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각각의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여기 이제 한 분반을 맡으면 분반 전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맡은 학생이 5명이면 5명 개개인에 대해서 지극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3절. 잠언 27장 23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거 우리 교훈적이 되죠.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목동은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필 거예요. 그리고 소떼의 마음을 둘 거예요. 그런데 양떼의 형편, 소떼의 마음을 둘 때 이 양떼와 소떼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잖아요. 올바른 목자라면 거기 아픈 놈은 없는지, 또 어떤 문제는 없는지, 또 이제 새끼 뵌 양과 소는 없는지 다 세심하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양떼의 형편이라 그럴 때 형편이 히브리어로 얼굴입니다. 얼굴. 양떼의 얼굴을 부지런히 살피며, 사람은 특별히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도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학생들의 얼굴을 잘 살피는 것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 교사는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거기 이제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왔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서 이 학생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학생은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 구원을 안 받았고, 이 학생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약하고, 이 학생은 좀 신앙 인격의 이런 부분에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떤 그 메모를 해가면서 또 그 학생 하나하나에 따라서 성장에 변화해 가는 것을 좀 메모해 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자, 그럼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을 가르칠까? 학생을 가르치는 내용 많습니다. 뭐 성경 66권 전체죠.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디모데 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주신 근본 목적이 이것이니까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성경 주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학생들의 구원이 확실하게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구원.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이 온전케 되도록 도와야 돼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위해 쓰임 받도록, 그렇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격을 온전하도록 돕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안에 모든 선한 일인데 그 하나님 앞에 결국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거예요, 학생들을. 그래서 어떤 학생은 구원받은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구원 안 받은 학생. 그럼 이제 구원 안 받은 구원부터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될 거고, 구원이 이 학생은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학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격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 학생은 신앙격이 좀 온전케 되어 간다 싶으면 이 학생이 주님께 쓰임받는 일이 뭘까? 쓰임을 받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학생을 신경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할 수 있다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 그런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학생이 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성경 잠언 1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장. 시편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에 7절. 잠언 1장 7절. 이 잠언 시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주신 목적을 쭉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잠언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장 첫 번째 거론하는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지식의 기초라 그랬어요. 근본이라 그랬어요. 근본. 그러니까 잠언 시작의 주제가 하나님 경외예요. 잠언 31장 끝의 주제가 하나님 경외로 끝나요. 잠언 31장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같이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현숙한 여인을 쭉 얘기하면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게 젊었을 때는 곱고 아름다운데 그게 항상 있으면 거짓된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게 변하잖아요. 지나면.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육신의 고운 것, 아름다운 건 진정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 거짓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만 결국 남습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요,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인이 그 남편을 앞세우고, 이 현숙한 여인이 오늘은 고생이 되더라도 후일을 웃을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이 현숙한 여인이 타인에게 손을 펼치고,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거 참 축복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도서도 다 기록하고 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9절 우리 암송수집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거기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경외하는 것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학생. 시편 37편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학생.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유익하는 것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삽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도 시편 30 이제 몇 편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인생은 그림자 같다고 얘기하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소망을 하나님께만 뒀어요. 아삽도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사실은 우리의 소망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 다음에 삶을 주님과 의논하고 의지하는,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을 기뻐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나 하겠어요. 말의 힘은요, 외부적인 힘이죠. 사람의 다리는 자기 다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3장 3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백백이 일은 99인데,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다. 백백이 1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0이 되죠. 0 플러스 1은 수학적으로 1인데 그 일이 하나님이라면 0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학생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도울 수 있다면 그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립해서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댔고, 그 다음에 골리앗은 독립적으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육체보다는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현세보다는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도록 가르쳐야 될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사람보다 사물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더 약화되어 가요. 사람하고 동물하고 놔둘 때요, 동물 때문에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사람의 가치가 중요한데 사물보다는 사람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물을 앞세우냐고.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는 안 되죠. 학생들은 사람이 우선하는. 그리고 육체보다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육체가 전부인자라고 육체를 귀하게 생각해요. 육체를 다듬고 육체를 꾸미고 육체가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껍데기고 진짜 나는 영혼이잖아요. 육체보다는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현세 몇십 년 이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세가 중요하다는. 그래서 내재 중심의 삶을, 이런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도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려면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물보다는 사람이 귀하다는, 육체보다는 영혼이 귀하다는, 현세보다는 내세가 귀하다는, 그게 눈이 밝아져야죠. 눈이 어두워지면, 그게 흐려지면요, 그게 거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그 17절, 18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딱 그 모습이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완전히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죠. 자기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눈멀고 공고하고 가련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죠?
귀한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보물을 보물로 볼 수 있는, 참으로 사물보다는 사람이 귀하고 육체보다는 영혼이 귀하고 현세보다는 내세가 귀하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 결국은 다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지더라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심, 사람만 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 목숨은 영혼을 가르치잖아요.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도록, 바른 그 가치관을 갖도록 우리는 그 도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버릴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녀로 그리고 학생으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그렇죠. 노예요.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렇죠. 가감하게.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아닌 것도 아닌 것을 알면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구분도 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그 힘이 없어서 따라갈 수도 있고, 또 가치관이 흐려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가감하게 거절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학생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떼놓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이 뭔지를 가르쳐서 거기서 스스로 구별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 힘을. 그렇죠. 무조건 격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품에서 격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 섞여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곳에 들어가더라도요, 그 구별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평생 살다 막 가면 그만이지. 또 구원받은 학생들도요, 아이 구원받았는데 됐지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간에 뭐 다 똑같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삶, 더 영광스러운 삶, 더 기이 쓰임받는 삶, 더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삶이 있고 부끄러운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이 전도서 7장을 쭉 읽으면요, 반복된 단어가 낫고, 나으며, 나으니, 나음은, 무엇은 무엇보다 더 낫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그렇죠? 보배로운 기름은 어떤 소유물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은 내적인 거죠. 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경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말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낫다 그랬잖아요. 3절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그렇죠. 당장은 슬퍼할지 몰라도 그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찾을 수 있죠. 그리고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렇죠.
우매자의 노래 한 번 그냥 부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마음보다 나으니 낫다 그랬잖아요. 그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이냐 하지 말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이냐.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과거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고 과거에는 이렇게 뭐 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근데 오늘은요 엉망으로 살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 자꾸 과거만 우려먹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보다 나아져 있어야 되죠. 과거가 나은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를 바르게 사는 것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11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돈보다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 낫다 그 말이죠. 돈도 유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돈보다도 하나님에게로서 얻는 지혜와 지식은 그거하고 비교를 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 7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못한 것이 있다는 게 인생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삶이 있고 더 못한 삶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쭉 보면서 더 기히 쓰임 받는다. 더 상 받는 삶, 영광을 얻는 삶, 가치 있는 삶. 그런데 반대로 부끄러운 삶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몇 가지 정말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 인격이 온전케 돕고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이제 도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주님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사물보다 사람, 육체보다 영혼 그리고 현세보다 내세를 더 기히 생각하는 그래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이 학생 때 특별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지 못해서 엉뚱한 데로 끌려가거든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끊어야 되는데 못 끊잖아요. 그러면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또래에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알아야 비전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로서의 삶은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상급을 받고 영광을 받아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결국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교사로서의 모습,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대해야 될지 내용이 뭔지 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교사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가르침 받고 또 말씀에서 교훈 받고 또 새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을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또 기히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더욱 행하고 어려울수록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